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한번 기억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받는 믿음의 세 조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펼쳐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거기에 마치 한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줄기차게 흐르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룩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와 같은 약속이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펴고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계승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는 한 족속이 아니라 수십 명 되는 족속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형성하는 큰 민족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번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가지고 고센 땅 그곳에서 애굽 사람하고 피를 섞이지 않게 하고, 바로 그 정말 참 특별한 땅, 선택받은 바로 그 고센 땅, 기름진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한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자식들이 든든하게 태어나고 훌륭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이 걱정이 됩니다. 왕조가 이제 바뀌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왕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요셉이 섬겼던 바로 왕조를 쿠데타로 끌어엎어버린 다른 왕조가 들어서다 보니까 요셉까지 완전히 이제 폐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아주 국무총리 가족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특별 대우가 싹 없어지고 가시둥지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덩어리에 채찍이 임하고 자기들의 자유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노예가 돼 버린 겁니다. 이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나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게 되는 겁니다.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계사적인 기적의 사건이었고,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신약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바로 왕의 권세 밑에서 종노릇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본 적 넘어가 준다는 그 복음의 약속대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공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생명길을 열어가지고
그 백성을 산채로 다 탈출을 시킵니다. 바로 권세를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복음적인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줍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제 멋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방종 아닙니다.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 만세를 부르짖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자유롭게 먹으라 하시고 한 가지만 금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5가지를 금지했다면 이 35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무나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한 가지를 따먹음으로 원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방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백성 되라고 하나님은 대원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원칙이 바로 뭐냐 하면은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지켜야 할 생활 계명으로 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신앙의 제도적인 그와 같은 종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제도화해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원칙이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도와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을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 체결 의식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언약 체결입니다. 그럼 왜 피를 뿌리느냐? 이거는 바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언약이다 이 말이죠.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엄격한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이게 신약입니다.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도 그냥 맺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무슨 언약이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줄 때에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피를 쏟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엄숙한 언약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대원칙을 주실 때에 언약을 피 뿌리면서 체결하셨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바로 그 기념으로 하나님과 회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어요. 그 얘기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존귀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70명 장로. 그래, 이 70명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장로 70인, 바로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 의원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의회가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그 70인인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룩한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성찬식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음식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제도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제도화해서 지켜야 할 그 모든 윤리가 있고 지켜야 할 그 모든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아무나 제사를 집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직계 후손들 바로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바로 신앙생활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도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제도화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제도 속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모든 직분자들은 이 제도화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언약을 너무나도 일찍이 깨뜨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그토록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언약 체결하고 40일 만에 40일도 채 못 돼가지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로 왕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습니까? 절대로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죽음의 놀라운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는 거죠.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 집에 있는 마다들 다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죠.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새끼, 첫 새끼 죽여버리죠. 송아지 첫 새끼 죽여버리죠. 맷돌 가는 여종의 마다들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이게 애굽의 전 애굽 집집마다 다 초상 났어요. 그러니까 앞발 뒷발 다 듣고 빨리 가라, 제발 떠나가라. 안 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금, 은, 뭐 여러 가지 귀중한 폐물까지 갖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로로 타다가 이게 웬일이냐. 아니 뭐 저렇게 귀하고 값진 보석을 갖고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그러니 그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부자 돼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다시 잡으러 왔어요. 잡히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양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그 땅을 건너오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고 말았다니. 그 흔적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해주셨죠.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셨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죠. 영양실조 걸리겠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막 메추라기 쇠고기를 막 실컷 먹게 해주시죠. 그냥 막 계속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비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돌판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그만 타락해가지고 아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다.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네. 40일이 가까이 돼도 내려오지를 않네. 죽었을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보채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야 않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제 교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셨어요. 24장 12절을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고 글자까지 새겨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그 말씀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성막 제도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그러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기다릴 때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 이쪽 저쪽 돌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글자는 모세가 뭐
그냥 쇠막대기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판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글자를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모세가 돌판을 따듬은 것도 아니에요. 석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모세한테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니 그것이 지금 발견되면 세계 1등 보물이 되겠죠. 하나님의 친필을 보니까. 그런데 발견이 안 됐어요. 자, 그 발견이 되기만 하면 그거는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친필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이상한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그 40일을 다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32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종교 혼합 정책인 것입니다. 이름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혼합이죠.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내용은 뭐냐? 우상숭배. 이것이 종교 혼합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고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되고 이것이 모양만 좀 다를 뿐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짜 신입니다. 탐욕의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뭐 어느 종교나 구원이 다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신부, 목사, 성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혼합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으니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뭘 의미합니까?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돈이 신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돈을 숭배하는 것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너무 쉽게 깨뜨렸죠. 너무 빨리 깨뜨렸습니다. 40일도 못 기다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만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맺은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피 뿌리면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겠다 이 말이죠. 피를 뿌리면서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깨뜨렸으니 너희들의 피를 이제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 이 말이지. 너의 백성이 벌써 썩었다. 40일도 못 돼가지고 벌써 썩었다는 거예요. 내려가라.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부패한 인간들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이제는 새로운 조상으로 택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속 좁은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싹 없애버리고 저를 새 조상으로 삼으셔서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은 내 후손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할 뻔 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32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면은 저 애굽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가 죽이고 산에서 죽이려고 끌고 갔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야, 참 모세 대단한 어른입니다.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내 이름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면서 가로막고 하나님 이 백성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부터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그냥 뭐 동냥하는 것처럼 적선을 해주는 것처럼 돈 몇 푼 주는 것처럼 그게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정도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지. 그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안 되겠죠.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 이 말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 다 지옥 가고 나 혼자 천당 가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 복음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 올렸다.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한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러한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죠. 그러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은 감사 말고 뭐가 나옵니까? 감사 말고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간구가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 회개할 기회를 또 받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린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치지 않은 고통과 근심이 내게 있다. 그게 뭐 다른 어떤 세속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자고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치지 않는 양심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울의 중보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지구역 식구들, 우리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의 기도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나에게 얼마나 기회가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참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저주 안 받고 망하지 않고 그래도 눈 끔쩍끔쩍하고 좀 살아 움직이는 것 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매우 훌륭하고 우리가 매우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이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뭐 잘난 척 느끼는 이 자체부터가 교만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모세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도 중보 기도 덕분에 구원받고 내 삶이 유지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또 내 자식을 위하여 나도 내 식구나 또 지구역 식구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중보하며 기도하리라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중보 기도 덕분에 구원받고 오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